오늘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주차 첫 번째 날, 이제 10번이 남지 않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 주심에서 만족하지 않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지침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곡조 있는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챔피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예수 예수 할렐루야 너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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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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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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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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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십시오 주님 믿음 더욱 주소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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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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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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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오늘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밤 되길 원한다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붙들고 나아간 우리에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에 하나님 여정 가운데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의 족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상의 놀라운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정밀 목사님을 이전에 친하게 지낸 어떤 그런 교제는 많이 없었는데 학교를 그래도 거의 한 3년 정도는 같이 다녔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정밀 목사님의 모습
기억하고 있는 제 지금의 기억은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모델처럼 생긴 연예인인 것 같은 사람이 왜 신학교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작년부터 목사님을 뵙고 있는데 전혀 나이가 그때와 여전히 똑같으셔서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로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애쓰고 또 기도하시는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가장 저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복인데, 이멜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복 중에 저는 또 한 가지 가장 큰 복 중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잖아요. 근데 반석동 위에 꿈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5일 동안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이 첫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하고 또 축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큰일이다, 다른 교회들은 갈 때에 이보다 좋은 소리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답이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라는 AI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펼쳤었기 때문에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이날의 기억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바둑만큼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 이세돌 구단이 대국에서 4대1로 패배를 맛보잖아요. SNS에서 참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시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이 하상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대국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호응을 얻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기계는 답을 모르면 오류가 나고 인간은 답을 모르면 알려고 한다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재미있는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답을 몰라도 궁금해하지 않던 내 인생이 너무나 부끄럽네요, 이런 말도 있었고,
기계가 답을 모르는데 알려고 하는 것까지 AI가 발전할까봐 너무 두렵네요 라는 말도 있었고, 결국은 인간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정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계가 오류가 난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모르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요, 우리는 답을 알아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에도 어떤 상황에도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것이 가치라는 교육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뭘까요? 공부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즉, 내 삶을 해석해내는 나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 것이 공부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는요, 이 공부라는 것이 내 스스로의 정답만을 꿈꾸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갖는 프레임, 정답은 이거야 라고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부는 더 이상 삶을 해방시키는 망치가 아니라 계획된 프레임 안에 가두는 몽둥이가 됐다. 삶이 공부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5학년, 4학년 되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거 공부했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마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결혼하면 너 앞으로 행복할 거야 를 가르치는 사람인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정답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의 답을 내어도 그 다음에는 수십 가지, 수천 가지의 답을 요구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뿐이죠. 참된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그 답이 가르쳐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다니엘서는 우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 지속되어 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멸망, 그 이후에 쓰여진, 그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망국의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요구하는 정답의 인생을 살도록 되어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도 바뀌었고 뭘 먹고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앞으로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이게 정답이다 라는 바벨론식의 교육에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답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의 정답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믿음의 진리의 정답을 우리의 외침에 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불리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높이가 거의 30m, 너비가 3m, 그러니까 7층에서 8층의 높은 빌딩의 건물의 높이만큼의 신상을 세우고 이 낙성식 때에 많은 고위 관직들을 불러다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명령을 하죠?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예요. 근데 이 18년 되던 그 해가 언제냐면 유다가 완벽하게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한 그 다음 해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유다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사라져 있던 그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떠한 도전이 생겼습니까? 이제 바벨론식의 세속의 정답을 내 입으로 고백해라, 그런 강요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 바벨론의 경쟁자들이 야, 기회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에 모든 사실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걸 물었어요. 사실이냐? 이제 저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나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실수했습니다, 봐주시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상에게, 우상에게,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어가는 그런 정해진 정답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저희들에게 이 갈림길에 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은 성도요. 성도의 인생을 살다가도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오고 어떤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타협하면서 내가 정답이라고 요구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합니다. 성공과 번역의 답을 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는 밤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 정한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정답이다 라고 외치기 위해서 밤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대전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남은 자, 세상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신앙의 답이 내 인생의 절대 유일한 답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두 가지 통찰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답할 가치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대지가 길죠?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낸다. 이 세상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답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만몬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합니다. 번영과 최고의 이 맛을 가지고 이 세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가진 그 신앙, 과연 그것으로 잘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친 감성으로 풍부한 맹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독교를 믿는 거지,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온전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스컴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현실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경쟁이 중요한 것이지 영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가장 너희 삶에 필요한 정답을 배워야 할 때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세상의 도전적인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정답을 요구하고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물음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율이 흐를 정도로 저는 닭살이 돋았어요.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지 얼마 더 벌까? 얼마 더 못 벌까?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처한 상황은 그들이 간신히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관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답을 합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왕에게 그렇게 대꾸를 할 수 있다? 엄청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와 같은 질문이 있을 때에 참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추석 때에 저도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목사해서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겠어? 세상의 질문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명히 집사님인 걸로 제가 우리 친척 중에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대답해요. 그치, 지금 같은 시점에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분이 또 그렇게 동조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요, 내가 그 질문에 답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1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보였다라는 별칭을 듣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답을 내가 구하는 인생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미신적인가 참된 기독교인인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을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구한다면요, 우리는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하여도 무엇을 구합니까? 내 인생에 잘 되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탈을 쓰고 미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다니엘 1장에서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색과 윤택함이 더 나아서 왕이 주는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확신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 앞에서도요, 저들은 세상에 대답할 필요 없는 저 무가치한 질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탑을 오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답을 얻기를 위했던 삶이라면요, 이제는 내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이제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확신으로 이겨냈다면 답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결단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답해야 하는 문제는 결단으로 이겨낸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삶을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바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론자 또 냉소주의자들이 가득한 뉴욕의 맨하튼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며 초월세계나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속주의에 한껏 젖어 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속주의, 이 세속적인 이 생각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우리는 이미 이 물결 안에서 젖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호통을 쳤잖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대답할 말이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어떡하지? 그래, 지금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맞네. 저 왕의 권력 앞에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떠한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지금은 조금 타협하자.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잠시만 내가 수용하자, 이게 세속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언제 위기가 오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나의 삶에 극렬한 어려움이 올 때 결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현장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요,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늘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상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 이런 질문들. 너희들의 삶은 왜 우리와 달라? 내가 볼 때는 너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지금 코로나19 이 기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웅하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요, 내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만 질문을 못 받습니까? 내 삶이나 나의 삶이나 똑같아 보이는데? 너도 어차피 돈 없어서 아웅다웅하고 나도 그렇고, 너도 자녀 키우려고 세상에 수많은 갖가지 방법을 찾고 나도 그렇고, 그런 생각과 같으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세 친구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결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 공격을 당하되 같은 어떠한 질문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고. 신앙인은 어떤 삶이 복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복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남은 자가 어떤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정답을 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답이 틀렸고, 잘 들어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인생의 비탄한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정답의 인생이고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슬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 남은 자는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인생은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인생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가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을, 이 은혜의 누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할 필요가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축복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29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사람은 그 몸을 쪼개고, 좀 과격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정답이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하여 핍박했던 저 세상이 이제는 우리 앞에 내가 경솔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 바벨론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공공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왜 믿음 생활을 해?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부터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세상이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시험 시간에 자유하잖아요. 정답을 정말로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살면서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해도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본질을 가진 자, 정답을 가진 인생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정답을 찾아가던 우리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대답, 이런 질문에 답을 하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나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가득 차고 정답의 인생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결단,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다 정산하십시오. 그리고 답이 되신 주님을 믿고 결단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갖가지 수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 저들이 요구하는 그 응답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썩실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잡을 구하며 하나님 세상을 요구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전달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주어진 눈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영원히 얻기를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단을 내리게 여기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신부가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여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빈궁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소망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높여주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기대합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버립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 내 삶에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여 내 스스로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갈 그 수많은 명분들을 오늘 밤에 다 내려놓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보다 건강 살기를 소원하여 자꾸의 연인 때문에 고민하던 우리 인생이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나는 답할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오니 영혼의 것들을 소유한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오니 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삶의 하나님 보기와 질문 앞에서 자유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나님 주시고 진리를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대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의 질문 앞에 답답하였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인생의 정답이 있음을 써내려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열방이 이제는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하실 때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대표 목사님, 교회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였습니다. 결과가 하나님 연약하였습니다. 왜 주께만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수많은 질문에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주님 되시기에 정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이 믿음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을 나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라는 나며 갈수록 하나님 세상에 답답한 모든 답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를 살지 않게 주님 되시기에 우리 대전 꿈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는 늘 영치였습니다. 그 존재를 넘기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들을 원하는 하나님 남은 사는 이 모든 여정 마지막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그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주시옵소서. 그 끊임없는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충만히 임한다라는 것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해 올 때마다 답은 예수님께 있다고, 정답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정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꿈의 교회 특별히 대전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코로나19의 이 기간들을 보내며 낙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더 굳건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과 기독교의 이 진리와 진수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한 달 살기의 모든 기간이 맞춰지기 전에 또한 그 이후에 이 믿음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실 그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